지난주 우리는 영적 성장의 여정에서 큰 걸림이 되는 장애물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의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왜곡된 자아 정체감으로 우리는 죽을 운명의 죄인이라는 자아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러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이 그릇된 자아감을 찾아내어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적 여정에서 결코 진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죄인이라는 자아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이 정말 죄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 안에 심어놓은 거짓말인지 철저히 확인을 해봐야겠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릇된 자아감에서 해방되어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와 관련한 주제들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주의 시간에는 영적 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영적 주기가 시작될 때마다 인간의 의식은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인류의 자아 정체감도 변화하게 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신 앞에서 우리의 지위, 인간의 위상이 새롭게 정립되게 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자아상은 죄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 앞에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죄인. 인류의 자아 정체감이 죄인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반그리스도 의식에 깊이 매몰되었던 시대였지요. 그러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는 의식의 여명기에, 즉 새로운 영적 주기가 시작되던 시기에 인류의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새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시면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화면에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영적 가르침이며 새 부대는 그 하늘의 가르침을 담을 우리의 마음, 의식 또는 우리의 새로운 자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새 시대의 인간상은 신의 아들, 딸, 즉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아감이 업그레이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새로운 호칭도 주셨지요. 그게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지요? 다음 화면, 예.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영적 주기에 진입한 신약 시대의 인간의 영적 위상,
영적 지위를 가늠하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자아 정체감의 씨앗이 우리 인류의 의식 속에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또 하나의 영적 주기가 지나가고 우리 인류는 새로운 시대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나의 영적 주기는 대략 20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언제적 인물이지요? 주전 약 2000년경. 그때로부터 구약시대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2000년이 조금 넘게 지나서 구약시대가 끝이 났지요. 하나의 영적 주기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시대가 개막이 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지요? 2000년이 조금 흘렀지요?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지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영적 주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새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자아 정체감이 필요하겠지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새 시대에 걸맞는 인류의 새로운 자아 정체감은 공동 창조자입니다. 사실 이 자아감은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공동 창조자라는 자아 정체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우리의 본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반그리스도 의식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면서 이러한 본래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당시 사람들의 의식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자아감이 제시되었던 것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아 정체감이 우리 본래의 정체성인 공동 창조자라는 사실은 우리 인류가 이원성 의식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이제는 하나됨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다가왔음을 말해주지요. 우리는 지금 황금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공동 창조자와 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완전함입니다. 대다수 사람은 신을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전함이란 더 이상의 변화가 불가한 정적인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전함이란 조금도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거짓 교사인 에고는 이미 완결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궁극의 진리는 고정불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여서 우리가 그 불변의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구상의 대다수 영혼이 현재 머물고 있는 자리는 이원성의 환영 속, 곧 에고의 감옥 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자신의 감옥 안에서 만족하여
여기에 무한정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성장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의 자리,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결국 에고의 감옥을 벗어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에고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고는 이러한 상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완전함이란 고정불변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유입니다. 넌 이미 영원히 변치 않는 완전한 진리를 찾았어. 이 이상은 없어. 여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야. 하고 우리를 안심시킴으로써 이원성의 감옥에 자신의 통제하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려는 것이 에고의 속셈인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입니다. 창조주는 세상 모든 것이 상향나선을 그리며 시시각각 성장해 가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해 가도록 우주를 설계하셨습니다. 영적 성장, 곧 자기 초월이 바로 창조주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완전함이란 고정불변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완전함이란 창조주가 정하신 법칙들, 우주의 이치, 하나님의 뜻, 비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완벽히 조율된 상태가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공동창조자의 의미에 관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공동창조자라는 것을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건물이 붕괴되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법칙들을 정하십니다. 우주의 이치, 자연 법칙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안하신 설계도는 완성본이 아닙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다 정해진 설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영구불변의 청사진을 만드시고 그에 따라 7일 만에 창조의 과정을 완결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후 우리가 우리의 창조적 구상에 따라 공백으로 남겨두신 건물의 세세한 부분들을 디자인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장인, 예술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본능, 예술적 감각을 물려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창조력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 법칙에 따라서 건물을 채워가는 한 건물이 자체적으로 붕괴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통적인 종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미완성의 건축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불변의 청사진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종의 바탕 또는 토대를 만드셨고 인간이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토대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건물의 세세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는 우리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맡겨두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창조성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보다 심오한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공동 창조자이심을 분명히 아셨고 공동 창조자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시범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본 법칙들이 우리의 창조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시키는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창조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의식 상태를 구체적인 현실로 반영해주는 거대한 거울, 피드백 장치라고 했지요. 우리의 의식이 품은 것, 구상한 것, 의식의 내용물들을 그대로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해내는 것이 우주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지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력을 물려받은 존재들이기에 그 위대한 창조력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에 어떤 이미지를 품게 되면 그것이 물리적인 현실로 구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물질 우주가 창조주의 아들, 딸인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들을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 각자의 삶은 여러분의 창조물들입니다. 이번 생에 창조한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 생에 걸쳐서 창조해 가고 있는 것들도 있지요. 카르마도 바로 우리의 창조물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공동 창조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창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의 소망을 품고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로 당신이 정해놓으신 기본 법칙들, 우주의 이치인 자연 법칙 안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창조하는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창조 행위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별 위에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는 창조를 한다면 우리의 창조는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법칙들을 벗어난 창조물들은 자체적인 붕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과학이 발견한 법칙들 중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주는 법칙 하나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화면으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지요. 외부와 상호 소통이 없는 물리적 계를 가리켜 고립계라고 하며 그 반대의 개념을 열린계라고 하는데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면 고립계에서는 무질서가 증가하고 모든 구조물이 결국은 붕괴됩니다. 즉 고립계 내에서는 에너지가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고도의 분화 상태에서 보다 단순한 분화 상태로 흘러갑니다. 모든 물질이 단순한 형태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분해되고 해체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어떤 운동도 일어나지 않는 생명력을 잃은 완전 해체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체 상태, 무질서의 상태, 소멸, 멸망, 죽음의 상태를 엔트로피라고 하며 고립계의 에너지를 엔트로피 상태로 끌어내리는 힘을 엔트로피의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을 엔트로피의 힘이 지배하는 고립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엔트로피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열린계로 만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창조 행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난 창조를 할 것인가가 결정되니까요. 우리의 지구별을 엔트로피의 힘이 지배하는 고립계로 만들어버리는 의식, 뭐지요? 바로 반그리스도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나와 세상 모든 것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낮은 차원의 의식, 분리의식, 이원성 의식이지요. 반그리스도 의식이 왜 그리 문제가 되는가? 내가 해를 입지 않으면서 상대를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은 나와 상대를 별개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분리의식, 반그리스도의식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와 나를 하나로 인식하는 그리스도의식으로는 결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리의식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런 반그리스도의식을 지니게 될 때 우리의 창조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이 지구는 고립계가 되고 엔트로피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지구별은 하향 나선을 그리며 아래로 추락하다가 결국 엔트로피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해체, 소멸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런 길을 걸었던 경우라고 하겠지요. 바닷속으로 사라진 전설의 대륙들 역시 그러한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 그 대륙의 주민들이 스스로 창조한 결과입니다. 니느웨 성은 멸망의 문턱에서 마음을 돌이킴으로 극적으로 살아난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어떤 의식을 지니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원성 의식에 빠졌다고 우리가 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